4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곤불 10년, 화무 11홍, 세옹지마, 일장 춘몽. 결국 인생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조들의 그 경험이 알알이 녹아든 지혜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그 끝에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오늘이, 이 아침이,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내게 허락된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잠시 잠을 자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아침을 기대하면서 누웠지만 잠을 깨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알고 난 후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 하루가 더 허락되었는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오만하며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내 손에 거머쥔 그 권세로 가득 채워진 은행의 잔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절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던 가운데 주님께 비보의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심각한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 그 누이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나사로는 위중한 상태였지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그 사람이 도착해서 나사로의 병듦을 알려주는 시점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듦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심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전령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으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께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2번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주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빠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사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었고 이미 장사를 지내고 4일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부활의 신앙의 진리는 그 첫 번째로 마주한 상황이 절망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공로, 내 것.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내 수고, 내 노력, 내 공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시며 자손의 숫자를 하늘의 뭇별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가 전혀 낌새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은 결국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특히 불안에 사로잡힌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첩을 들여서 후대를 잇는 것이 낯선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누지 토판의 기록을 보면 안주인이 후사를 낳지 못할 때 자신이 거느린 여정을 통해서 시바지의 형태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자기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점점 노쇠해져 가니 불안감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갈등을 겪게 되고 그 후 계속된 역사에서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치열한 다툼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다시 찾아가셔서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해 사라의 태문을 여시고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75세에 주신 약속이 100세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무려 25년의 시간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25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쉬운 기다림이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성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기다림의, 그 오랜 기다림의 고통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것처럼 아기가 잉태되지 않아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서, 취업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서, 결혼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서, 사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지칠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그가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것을 39절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1장 39절 하반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냄새가 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절망의 상황을 역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가진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베다니를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해석하고 있고 탈무드는 푸른 과일의 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들을 살펴보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혹은 번뇌하는 자의 집이라고 이 베다니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부족하고 2% 아쉬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며 애통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버니가 비록
오라버니 나사로가 비록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분명히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있다라는 그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분명히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만 계셨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오빠인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다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 수준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주한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는 수준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깊은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것도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절망과 그 한계 앞에 주저앉지 않는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것은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의 신앙, 곧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을 믿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의 수준까지 이른 그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르다는 분명히 그녀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다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주한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가 가진 수준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부활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빠도 나도 내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 그 언젠가 있을 부활의 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셨을 때 사용하신 그 방법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존하여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예수님이라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막강한 권세도 넘치는 부요함도 감히 예수님이라는 보화에 비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며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부활의 신앙을 화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도 영생 복락에 천국에서 눈뜨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믿어야 하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9%의 믿음과 1%의 의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까?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은 계시록의 교훈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읽고 듣기를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압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주한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마주한 그 절망과 여러분이 마주한 그 한계와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5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에 그 푸르름이 더하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푸른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늘 마귀가 가하는 의심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주한 상황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잘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능력도 지혜도 가진 것도 없으며 건강하지 못하다 해도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면 내 형편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갈등과 고난, 어려움과 고통과 애매한 비난을 받으며 살았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것을 외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마주했던 기적을 주목하십시오. 글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임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곧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산 믿음의 성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